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양과 관련된 성화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귀엽고 이쁩니까? 새하얗고 그리고 착하고 온순한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엽고 이쁜 것은 새끼일 때만 그렇습니다. 새하얀 것도 새끼일 때만 그렇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양을 참 많이 봤는데 다 더럽습니다. 떼꾸정머리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하얀 게 있어요. 하얀 양이 있어요. 새끼들은 하얘요. 진짜 하얗더라고요. 착하거나 온순한 것도 상상 속 이미지일 뿐입니다. 양은요, 성질이 아주 못됐습니다. 어떻게 못됐을까요? 억수로 못됐습니다. 또 우리 전라도 분들도 있으니까 겁나게 못됐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 일단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쉬워요. 시력이 나쁘면 기본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으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할 수도 없고 또 돌아가야 할 길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앞에 있는 놈 꽁무니 쫓아가는데도 그것도 놓쳐요. 그래서 길을 잃어요. 양은요 1m 이상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시력이 나빠요.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그래서 하신 거예요. 양들이 항상 길을 수시로 잃어버려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양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리 같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세요. 뭐라도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진 양을 목자가 다시 회복시켜 무리로 데려오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막대기가 나와요.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 끝머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막대기예요. 좀 길어요. 성화 속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양이 덤불에 걸리거나 구덩이 또는 낭떠러지에 빠졌을 때 목자가 이 구부러진 끝 부분을 이용해서 양을 안전하게 건져 올리기 위한 구조 도구였어요. 팔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는 막대기, 구부러진 막대기를 딱 목이나 어디 몸에 걸어서 딱 끌어올리는 거죠. 이처럼 목자에게는 수시로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빠지는 양을 구조할 도구가 있어야만 했어요. 눈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 발톱, 뿔 같은 공격이나 방어 수단이 전혀 없고 아니면 빠른 발같이 포식자로부터 벗어날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면 양에게는 어떠한 방어 수단도 없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아까는 막대기인데 지금은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뭐냐? 이 지팡이는 끝이 아주 뭉뚝하거나 무겁고 짧은 막대기 혹은 곤봉에 가깝습니다. 이 끝에 묵뚝하면 이렇게 휘둘면 무게중심이 끝으로 가 있잖아요. 딱 휘둘면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발휘되겠죠. 마치 망치를 휘두른 것과 같겠죠. 목자는 이 지팡이를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양떼를 공격하는 맹수가 나타나면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양에 대한 목자의 강력한 보호와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맹수들이 숨어있기 딱 좋은 장소였어요. 숨어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고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그 맹수가 숨어 있을 법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지나면서도 양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 겁이 많고 쉽게 불안해합니다. 양은 매우 예민하고 겁이 많습니다. 특히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고 빠르게 흐르는 물, 보통 급류죠. 빠르게 흐르는 물은 소리가 커요. 이 빠르게 흐르는 물을 극도로 무서워해서 물이 빠른 곳에서는,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결코 양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서만 마시냐? 물이 잔잔하고 고요한 곳에서만 양은 안심하고 물을 마셔요. 또 양은 배가 고프거나 위험을 느끼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양은 비로소 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 할 때 이 푸른 풀이라고 한 말은 그냥 녹색, 그린색,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푸른 풀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새싹, 연한 풀, 어린 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건조한 기후에서 광야 같은 곳에는 풀이요 억세게 자랍니다. 여러분들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양들이 푸른 풀밭에 거닐지 않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 없어요. 우기 때 딱 한 2달, 3달 정도만 푸른 풀이 보여요. 그럼 나머지 한 10달, 9달, 10달은 그냥 광야 같은 곳에 그냥 흙 속에 그 억세게 자란 풀에 뿌리가 있어요. 그 흙을 이렇게 파서 그걸 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식물의 뿌리를 먹으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긴 먹지만 별로 맛이 없죠.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그곳에 비가 내리고 나면 새싹이 돋아요. 연한 풀이 돋아요. 어린 풀이 돋아요. 그럼 그건 어때요? 비가 온 뒤에 돋아난 이 신선한 풀은 양이 먹기가 너무 좋고 영양가가 높아요. 아주 최고의 먹이에요. 그래 푸른 풀밭은 바로 그런 곳을 가리켜요. 안심이 되죠. 먹을 거 많죠. 당연히 눕지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란 그냥 물가가 하면 아무 데서나 쉬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요해야 돼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란 고요한 물가예요. 그런 곳에서만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누울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급류가 흘러서 시끄러운 물소리가 나는 곳이 아닌 이런 곳에서만 양들은 물을 마셔요. 그렇다면 이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만 그런 곳으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양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은 질병과 상처에 아주 취약합니다. 양은 피부병에 걸리기가 쉽고 특히 이 머리 부분에 코나 귀에 팔이나 해충이 알을 까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벌레가 들어가면 양은 고통에 미쳐서 머리를 바위에 찍기도 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또한 덤불에 털이 쉽게 걸려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시면 목자가 양에게 뭘 해준다고 되어 있느냐?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기름은 그 옛날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어요. 정성껏 상처난 곳에 발라주고 양을 세심하게 돌보면서 목자는 양이 상처로부터 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살펴본 것만으로도 양에게 있어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광야에서 살 수 없어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된 존재예요. 양은 목자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표현하기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윗의 마음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다윗은 목자로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양이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하듯이 자기 역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고백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듯이 하나님 역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목자가 있다면 양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계시다면 자기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속으로 아이 그건 옛날에나 그 옛날 시대 원시 시대나 그렇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의 기술이 발달된 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뭐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통하는 비유가 되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과연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은 시력이 나쁘고 길눈이 어두워 방향 감각이 없고 길을 잃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방향 감각이 좋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수시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좋은 직장이 올바른 길입니까? 아니,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존재의 진정한 목표입니까? 세상 쾌락과 재미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까? 세상이 가라는 길로 가다가 그저 사람이 좋은 길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가긴 갔는데 어느 순간 왜 여기에 내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비로소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방향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교회에 계신 주님을 찾아 나서면 참 좋은데 녹색병에 있는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술집으로 가고 상담받으러 정신과 병원으로 가고 유튜브 쇼츠에 빠지고 약물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에 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에 빠져 있느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고 빠져 있어요. 유명 강사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꼭 주의하라고. 남편을 살펴봐야 한다고. 뭔가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 남자들이 그거 보면 이상한 거래요. 보고 있는지 보세요. 그거 보고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알프스산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다가 13일간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길을 찾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12시간씩 걸었대요. 하루에 12시간씩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길을 잃은 중심에서 불과 6km 안에서 빙빙 돌았다는 거야. 6km 안에서, 반경 6km 안에서. 올바른 삶에 대한 감각을,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우리는 이처럼 언제나 빙빙 돌며 방황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눈을 가린 채 가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직선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며 돌게 된대요. 나중에 집에 와서 실험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눈을 감은 채 북쪽을 가리키라고 하면 사람마다 가리키는 방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다 나와요. 눈을 가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해적선도 있고 무역선도 있어요. 해적선도 그렇고 무역선도 그렇고 바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해적선은 빼앗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고, 무역선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우리는 수시로 삶에서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방향 감각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빨리 가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야만 비로소 속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빙빙 돌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란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즉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우리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양은 겁이 많고 쉽게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 문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병 중에 하나는 바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심리적 불안과 관련된 병입니다. 저는 선교제 가서, 요르단 선교제 가서 놀랬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제법 많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랬습니다. 그들이 선교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었어요.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이나 심지어 가족관계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은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이 끊임없는 변화의 속도, 경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자리 들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에 이제 자자 하고 딱 누우면 바로 잡니까? 사람들은 잠자리 들어서도 바로 자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바로 들고 밤새 뉴스와 주식 차트, 이메일이나 SNS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쉴만한 물가가 아닌 시끄러운 급류 앞에서 불안에 떠는 양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모든 위험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 양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존재 역시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지극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인간이, 인류가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한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거대한 위기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삶의 위기 앞에서도 대단히 무력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 학교에서의 왕따, 악의적인 온라인,
악성 댓글, 어려운 대인관계로 인해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이 난무하고 그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그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병의 진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양은 질병과 상처에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양은 작은 벌레가 코나 귀에 들어가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벌레가 들어가면 양은 고통스러워 머리를 바위에 찍기도 합니다. 현대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 때로는 우리의 머릿속 혹은 마음속을 헤매는 작은 정신적인, 감정적인 벌레들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열등감,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원망과 불평등은 마치 양의 머릿속에 들어간 벌레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내면의 정신적 고통은 우울증이나 번아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어야만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적인 우울감과 절망감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광야에서의 생존에서 대단히 취약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이 인생이라는 무서운 광야에서 대단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처럼 무섭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놀라운 기적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르단에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별이었습니다. 주재원으로 왔던 성도들이 2년 혹은 3, 4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발령받아서 한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갑니다. 정동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그 이별이 마음이 아팠는지 기껏 일꾼으로 키워놨더니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것이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목회를 해보니까 그럴 일이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떠날 사람 없죠? 떠나시려면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이별은 없는데 한국에 오니 다른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저쪽으로 떠나보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는 감기 외에는 아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또한 사건 사고도 많아요. 가정 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자녀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삶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겪는 아픔, 위기, 눈물을 보면 목회자로서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얼마 전부터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름 큰 꿈을 품고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리라. 철야 기도를 하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밤중에 무슨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해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무슨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는다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왜 대답을 못해요? 철야 기도를 해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고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헬스장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주 얇은 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은 곳에 쓰러져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긴급 조치 덕분인지 잘 회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막혔던 혈관이 뚫렸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놀라워요. 쓰러진 처음에는 말이 어눌했는데 점차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말짱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쓰러져도 어디에서 쓰러졌느냐? 사람 많은 곳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쓰러져도 혼자 계시던 중에 쓰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또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 계단에서 잘못 발을 디디뎌서 구르셨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어디 골절을 당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약한데 계단에서 저 같은 사람이 구르면 분명히 어딘가 골절될 가능성이 큰데 약간의 찰과상과 타박상 외에는 골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역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신 건가? 물론 저는 모릅니다. 저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구나. 비록 밤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내 목회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목회의 잔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목회 사역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연약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 직장, 사업, 자녀, 건강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윗은 유대 광야를 무려 10년간이나 그곳에 방황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자신이 양치며 다니던 그 유대 광야에서 숱한 시간을 도피하며 보내야 했던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힘든 바로 그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으며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망 잘하는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좁은 곳에서 도망 다녔지만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그것은 자신이 그 유대 광야의 지형이나 길을 너무 잘 알아 잘 도망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번역됐는데 따르다라는 말은 좀 어감이 부족해요. 여기서 따르다는 말은 추격하다, 쫓다라는 말이에요. 좀 어감이 다르죠? 더 강력하죠?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10여 년 내내 누가 다윗을 추격했었습니까? 누가 다윗을 쫓았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을 바짝 뒤쫓던 사울로 인해 다윗은 하루하루를 엄청난 스트레스와 긴장감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쫓은 것이, 추격한 것이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발상의 전환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내 삶의 위기와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문제들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다윗은 아니다. 우리들을 추격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돌아보면 저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는 대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서 그 좁은 곳에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안 잡히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많은 문제,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추격하는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바짝 뒤에서 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 왔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의 그 도피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것은 사울의 무능함이나 자신의 유능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던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손에 쥐어진 것만 가지고 그것을 계산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 많든 적든, 결실이 많든 적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평안했든 아니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바짝 추격하고 계셨기에 모든 삶의 위기와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 결코 판단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간의 유대 광야에서의 도피 생활 동안 다윗의 손에는 쥐어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의 잔을 넘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잔이 얼마나 넘쳤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쳤다고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감사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손에 쥐었어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에 참으로 인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 막 형식적으로 드리면 되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내 잔이 넘쳤음을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아낌없는 감사와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드려야지 의무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역량과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년에 여러분의 삶의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